우리 다 함께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우리 작더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별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로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고 제가 봉헌 기도와 그리고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고요. 행정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에서 용철 형제가 우리에게 숙방을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드라이브 스루로 우리 큐티집 구월호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큐티집 구월호와 우리 숙방을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은 이상이고요. 각 가정에서 큰 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봉헌은 헌금은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헌금 계좌로 우리 성도님들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한 코로나 2차 하나님 팬데믹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마음과 힘을 모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먼저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칠병이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갔던 단기 선교는 의료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분들, 내과 의사, 그리고 외과 의사, 그리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가셨고 우리 대학생들은 이분들을 보조하고 그리고 또한 그 동네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일정은 중국의 5대 도시라고 하는 이 심양으로 가서 이 심양에서 차를 타고 단동까지 이동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저를 놀라게 했던 충격적인 3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3가지 기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양에서 출발해서 단동까지 가는데 몇 시간을 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엄청나게 차를 탔던 걸로 기억납니다. 대략 10시간 정도 차를 탔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잠을 많이 잤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관광버스가 오래된 버스라서 의자 앞뒤 간격이 굉장히 좁았고, 그리고 의자를 뒤로 눕힐 수도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의 버스를 타고 갔었습니다. 중간에 들린 화장실은 정말로 화장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칸막이도 없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의 화장실이었어요.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출발할 때쯤에 옥수수밭을 달리고 있었는데 자다 깨서 3시간 지난 뒤에 눈을 떠보니 여전히 옥수수밭을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넓은 땅에다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길래 이렇게 끝도 없는 옥수수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다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땅. 그런데 우리가 갔던 그 거리는 중국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넓은 땅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이 너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우리나라의 바로 옆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화도 비슷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식문화 같은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음식이 너무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기 전까지 중국 가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중국 요리가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짜장면, 탕수육, 팔보채, 짬뽕과 같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단동에 처음 도착했을 때 먹었던 음식이 국수였는데 저는 아주 기본적인 국수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향신료와 기름 때문에 도저히 이 속에서, 그리고 또한 입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후로도 만두, 닭볶음, 볶음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많은 음식들을 먹었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밥 먹는 시간에 밥 먹으러 가지 않고 그냥 사역지에 남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심양에서는 그래도 큰 건물들, 나름대로의 대도시를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단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사는 집과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집도 집이지만 저희가 사역했던 장소가 학교였는데 저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오래된 학교였고 교실 벽에는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책상도 낡았고 칠판도 낡았고,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것은 아이들이 마시고 있는 물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수도꼭지, 그리고 물을 마시는 그 수도꼭지가 다 녹슬어서 저는 도저히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교회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이 선교 여행이 저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행 간다고 온갖 멋을 부리고 온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삶의 첫 번째 단기 선교는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온 게 아니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생활을 보고 저는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료 선교팀이 도착하자 온 동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 흔한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기 선교 내내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든 선교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 더 이상 먹을 음식이 떨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거리두기가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만약 3단계가 시작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것이죠.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고 각종 세금의 통신비, 수입은 줄었는데 나가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실제로 내 삶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 같은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위로받는 종교야. 그리고 기독교는 영의 종교야. 그래서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영이 중요하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육을 무시하고 영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에 대한 관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셨지만 육적인 일에도 굉장히 많은 힘과 시간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주님은 굉장히 많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한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 곧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으며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이러한 많은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사실 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역대급 장마로 이 서울의 도로가 많이 봉쇄되어서 서울 교통체증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한 결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 첫날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지 말고 이 숙소를 잡아서 거기서 자고 다음날 장례까지 마치고 내려오자. 그래서 서울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첫날
밤 12시 정도가 돼서야 이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제가 또 굉장한 길치라서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도 잘 못 갑니다. 거기에다 밤이었고 비도 오고 길이 많이 복잡해서 많이 돌아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을 거의 한 많이 돌아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몸이 얼마나 피곤하던지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씻고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숙소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런지 주차장에 자리가 없이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것이었어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있었지만 내려가는 내내 주차장이 꽉 차 있었습니다. 지하 1층까지 자리 하나 없었습니다. 주차를 못하면 여기저기 헤매야 하고 지금 몸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차장에 자리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믿음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리 하나를 마련해 두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기 되게 힘듭니다. 특히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기는 더 힘들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려갔는데 자리가 없어 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말을 안 들어주시면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 3층에 내려갔는데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고 몸이 너무나도 피곤했던 저는 정말로 큰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돕는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을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이 컨덴서 마이크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산 거예요. 평상시에도 못 사다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후원해주신 김정숙 권사님께 전화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보내주신 그 후원금으로 우리가 방송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이 예배 영상을 송출하는데 정말로 질 좋은 영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김정숙 권사님께서도 그렇게 쓰여진다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다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냐? 오늘 제자들은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표적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칠병이어 역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을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칠병이어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가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세상이 놀랄 만큼 대단한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만약 주님께서 그처럼 대단한 것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두렙돈을 드린 그 여인의 마음에는 감동하고 만족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중요한 것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믿음,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그 놀라운 헌신,
여기에 주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단한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즘 같은 때 정말 칠병이어의 역사 같은 그 기적이 정말로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주도에 살고 있는 조용철 형제가 쑥빵과 보리빵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 제가 성도님들께 전해드릴 텐데,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제주도에 우리 전교인이 간다고 했을 때 예산적인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회비를 내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비행기도 끊어야 하죠. 또 숙소도 예약해야 되죠. 렌트카도 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또 커피도 먹어야 되죠. 또 여행도 해야 되죠. 얼마나 큰 부담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용철 형제가 쑥빵을 보내준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가 먹었던 쑥빵 기억하시죠?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보리빵도 맛있고, 그리고 쑥빵 안에 그 팥이 들어있는 얼마나 그 맛있는 그 쑥빵을 먹었습니까? 그때 제주도에 갔을 때 조용철 형제가 우리 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숙소를 잡아주고, 그리고 기름값도 후원해주고, 그리고 또 식사도 대접해주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적인 부담을 많이 줄였고 모두가 행복하게 제주도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칠병이어가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 할 것들을 찾으려면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한 것들을 찾으려면 아마 그것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떠한 환난에 놓여 있든지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세계롭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습니다. 주님,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들이지만 주님께서 칠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직장 위에,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